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이 창세기 21장 후반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이 아브라함과 당시에 이 네게부 지역에 있을 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조약을 세운,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해주신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또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노년에 얻은 이 아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의 뜻, 웃음이라고 하는 뜻처럼 하나님이 이들 부부를 참으로 기쁘게 해주신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본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행하라 하셨던 할례를 그대로 낳은 지 8일 만에 준행하여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큰 잔치를 배설했을 때 이복 형제였던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게 되는 일로 인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옛적에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돌보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이적에 했던 것처럼 또다시 사라를 자기의 누이로 속인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편들어 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던 그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이 아비멜렉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을 데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 당시 말로는 조약이라고 보면 돼요. 조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당시 아비멜렉은 그래도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고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족장. 그런데 왕이 족장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한 것은 좀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가 자신 과거에 겪었던 일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에 닥쳤던 일들 속에서 벗어나게 된 일,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이 그에 비해서 상당히 지위가 작아 보이는 족장에게 찾아와서 야, 우리 언약을 세우자, 조약을 맺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그 말이죠.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충분히 알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약이나 언약을 세울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서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한다, 조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면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내가 후대하겠다. 네가 이 낯선 땅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 내가 너를 좋게 너를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요구한 건 뭡니까? 너도 그렇게 행해라. 특별히 뭘 얘기했습니까? 23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기를 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떠오를 거예요. 창세기 20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짓을 말하는 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아브라함아, 이제 다시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아브라함은 철부지같이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마치 그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부모님처럼 뒤따라가면서 그 모든 철부지 없이 행했던 모든 문제거리를 다 하나님이 다 도맡아서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땅에서 많은 걸 얻었어요. 짐승도 얻고 또 보호함도 받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부터도 또 보존을 받는 그런 호의를 입게 돼요. 그러나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가 좋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허물을 보이는 것들이 다 미화될 수는 없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냐?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당시 그 왕 앞에서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내 살 방도를 찾아서 나도 옛적부터 아내 사라와 함께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변명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인도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신앙인으로서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걸 또 한 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다시는 너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이것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서 좋다. 내가 약조를 세우겠다.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응대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 또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가 팠던 이 우물들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른 것을 아비멜렉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당신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나는 몰랐다. 이제야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이 말에 응대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이 있고 역시 아브라함 또한 아비멜렉에게 그러한 면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여러 차례나 또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거의 일방적인 성격이 강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은 거의 약속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쪽에 강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조건적으로 하나님 언약을 세우는 성격하고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이 언약의 성격에서는 이런 서로 쌍방적인 약속과 요구가 이렇게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무엇인가를 서로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것이 분명히 있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세우는 이런 조약이나 언약의 성격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의 성격은 많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들을 사용했었던가요? 내 언약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기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 조건 하는 것 보고 내가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은 깨뜨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요, 우리가 오늘까지 호세아 말씀을 쭉 매일마다 읽고 주일날 2차례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두고 헤세드라고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인자라고 번역합니다. 인자.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불붙어 타오르는 사랑, 그들의 반역과 패역을 고치는 사랑, 그들을 즐거이 하시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걸쳐서 살펴본 것입니다. 역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내용 또한 그와 같은 성격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서로 합의를 하고 나서 이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7절 이하로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언약을 세우는 증표로서 양과 소를 취하여서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우물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값을 확실하게 지불하고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왕 앞에서 확고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우물 같은 이 우물의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이런 불편하고 다툼과 어려움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왕 앞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양과 소를 취해서 왕에게 그것을 언약의 증표로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행위를 하죠.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거기서 구별을 한 다음에 우물 7개를 파서 만들었던 그 우물판 증거로 이것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브람도 확인을 시켜주고 당시 아비멜렉 이 왕에게도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거기가 원래 정착지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뭐 정착지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계속 반쯤은 유랑민처럼 다니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다가 또 그 자리를 이런저런 상황에서 또 이동을 하면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를 또 살게 돼요. 이 네게브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말했을 때 그 경계의 아랫부분 남단 쪽에 해당되는 이 네게브 지역에서도 그가 일정 기간 동안 머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갔을 때 이 지역의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문제가 발생됐던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이 아브라함은 역시 유랑민처럼 정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또 거처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고대 세대에 꼭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식수를 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물을 판다는 말은요, 그들이 머무는 동안 가장 중요한 생계 문제를 그들이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빼앗는다 이 말은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위협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7개의 우물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7마리의 암양 새끼를 그것을 우물을 돈 주고 팔았다 이 말이 아니라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든 그 증거로 7마리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 특별히 또 이것을 더 건네주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후대에 부르게 되냐면 브엘세바, 많이 들어본 지명이죠. 이스라엘의 전체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의 남쪽 경계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장소가 바로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이 브엘이란 말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그리고 세바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해요. 쉐바 이렇게 말하면 숫자로 7을 나타내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우리말로 그냥 7 하는 걸 히브리 사람들은 쉐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7개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약간 표현을 바꿔서 쉐부아 이렇게 쉐바 이렇게 하면 7인데 쉐부아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맹세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브엘쉐바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띠는 거예요. 7개의 우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맹세의 우물이라 하는 뜻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에는요, 자음이 있는데 실제로 그 자음은 표현될 때는 사실상 그 자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 표시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으로 표시된 거 딱 봤을 때는 이 읽어가는 이 독법, 읽는 법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브엘쉐바 이렇게 말할 때는 7개의 우물, 브엘쉐부아 이렇게 말할 때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사건 안에서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우물 7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를 한 것이 바로 그 우물과 관계된 맹세를 하면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아까 얘기했지만 중요한 이스라엘 그 기업의 중요한 남쪽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마치 성지라고 말할까요? 그럴 만한 곳이에요. 기념이 될 만한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브에르셰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옛적에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의 흔적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브엘쉐바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곳이 그들에게서는 대단히 기념적인 장소가 된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쭉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오면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앞으로도 보게 돼요. 어떤 지역의 이름이 아무런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족장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하나의 슬픈 일이거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곳의 이름을 그 사건과 연결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보게 되면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경우 부끄러움, 슬픈 일,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그 사건들도 그 지역에서 그 이름을 지어 부르니까 나중에는 후손들이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해요? 여기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구나. 여기서는 이런 슬픈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후대가 그 이름의 지명을 부르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냐면 살아온 삶의 자취는 반드시 그 자리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처음에 이곳 지역으로 왔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뭘 남겼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거짓말했다가 들통나가지고 큰 위기 상황을 겪게 됐던 곳이잖아요. 그게 그가 남겼던 자취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와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곳에 지명을 부르는데 브엘쉐바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은 그가 과거에 남겼던 그 부끄러운 자취를 후대에 가서는 오히려 좋은 믿음의 자취로 바꾸었다. 승화시켰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잘 극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왕조사라든지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사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게 뭘까요? 답습이에요. 답습. 선대가 보여줬던 좋지 않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똑같은 곤경에 처하는 일이 이 분열 왕국의 왕조사가 끊임없이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반면교사,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그것을 극복해서 좋은 걸 남기지 못하고 선대가 남겨줬던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발걸음을 따라가다가 똑같은 어려움을 또다시 겪고 그걸 후대에 남겨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에 강대국 나라들에 의해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취도 그래요. 2022년 8월의 마지막 날이죠. 8월. 그때를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에 대한 자취는 항상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것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좋은 영향을 잘 이어받아서 좋은 것들을 남길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그 영향을 받아서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을 또다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칠까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더 열심을 내서 좋은 일을 잘 계승해서 이어가라. 혹여나 좋지 않은 일이 있었거들랑 그것을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것을 극복해서 좋게 만들어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들을 생각을 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3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셀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걸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는 시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사실상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이 어느 땅으로 됐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어디지요? 남쪽 경계선 지역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이 약속하신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맺은 이 조약, 부엘세바 이 조약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게 된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에선 그게 있었죠. 아비멜렉이 왜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족장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군대 자관까지 대동해가지고 신하들을 대동해서 와서 야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조약을 체결하자 언약을 맺자라고 요구했나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만났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원만하게 그 일을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 그곳에 머무는 동안 이렇게 저렇게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확인한 건 뭐냐면 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조약을 체결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이것이 그 조약을 체결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에요. 성경은 신자로 사는 모든 삶 속에 가장 복된 삶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걸 누리고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취 속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삶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제 삶도 제가 살아가는 이 삶도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기울여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항상 누구 편에서 시작된 일이죠?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했지만 철부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와요. 25년이 지나도록 75세 때 부름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기까지 계속적으로 시행착오 하고 또 실수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기르고 또 경험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완숙함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야기 속에 나타나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완숙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일하세요. 먼저 행하세요. 철부지 같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도 그 얘기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야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제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 눈 떠서 우리도 그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일에 힘을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구약의 족장들의 신앙 그리고 족장 이전에 있었던 이들의 신앙에 대하여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줘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는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에녹의 삶을 두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올라갔는데 승천이 됐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이 구약의 말이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어떻게 그 말이 옮겨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말로 표현이 바꾸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것입니다. 허물과 실수로 얼룩졌던 삶의 자취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를 바꾸어서 믿음의 자취를 그곳에 남겨서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그걸 물려주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우리 성은교회에 속해서 내가 집사로 혹은 권찰로 어떤 재직으로 성도로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도 결국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그 자취가 남게 돼 있고 내가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내로 또 남편으로
또 부모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도 역시 때가 되면 그게 다 자취로 남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실수와 허물이 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허물을 계속 답습해가는 그런 자로 살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더 잘할 것들은 더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학자들의 말이면 20살이 좀 넘어서 한 22, 4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때부터는 이제 노화가 시작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몸은 청년기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제는 성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얼마나 이것을 더 늦추어 가느냐, 얼마나 건강을 잘 관리하느냐 하는 쪽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어떤 갈림길에 서게 돼요. 우리 육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우리의 믿음은요, 내 육체가 연약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 삶이 예전보다 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믿음도 같이 약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힘을 다 빼세요. 왜 힘 빼실까요? 겸손하라고. 젊을 때 혈기 부리고 젊을 때 뭔가 했다고 말한 것들 다 그 거품 빼버리시도록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다 힘을 쫙 빼버리세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그런 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이 길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만큼은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이게 같이 늙어지고 약해지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의 힘하고 상관없고 우리의 재물의 여부와 상관없고 우리의 지혜 많고 적음에 상관없고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좋았다 나빠졌다 한 것과도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죽기 전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 돼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 믿음 자체도 같이 막 약해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에요. 23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본문으로 가셔가지고 23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머무는 이 땅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잠깐 동안 정착해서 생활하는 이 땅. 성경의 표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기서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는 이 땅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다 이 말입니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내가 잠시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너도 후대해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누릴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나그네처럼 살아가야만 된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죠. 나그네처럼 살아가라.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에 당시 로마 땅을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성도들이 바벨론 로마 지역의 어느 곳에 어떻게 흩어져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들은 누구다?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다.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이야말로 진정한 고향이고 본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지나치게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자세를 사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나그네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낙원은 어디 있을까요? 낙원 어디 있을까요? 나그네처럼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낙원에 간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천당에 간다 그래요.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는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낙원으로 생각하는 곳 어딜까요? 따라해보세요. 주님 품. 네, 주님 품이에요. 그분의 날개 아래 사는 것이 매일매일의 낙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이 땅에서 부르시면 천당 혹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회복돼서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낙원은 어디다? 주님의 품 안이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낙원이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런 참 나그네, 참 낙원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삶,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삶,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삶이 진정한 매일매일의 낙원이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또 몇 가지 교훈들을 또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체에 남길 것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취가 아니라 믿음의 자취가 되도록 날마다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늘 깨우쳐 주셔서 좋은 일들을 믿음의 자취로 남겨가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품이 곧 낙원임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